하나님 앞에 목회가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다시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도 별 다르지 않죠.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목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일에 돕는 것이 목회다. 아멘이십니까? 천국 백성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시거나 없으시거나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공부를 좀 못하셨거나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 백성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저의 기도 제목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천국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천국 백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임종할 때입니다. 임종할 때. 그래서 목회자가 장례를 집례할 때에 장례만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임종을 통해서 그 임종의 기간이 어떤 분들은 길고 어떤 분들은 좀 짧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또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임종시를 보게 되면 대부분 압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는 분들은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해요? 천사와 같습니다. 천사와 같아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누구를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임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그 얼굴이 누구와 같았더라? 천사와 같았더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하는 것은 천상에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장면으로 들어간 거죠.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거죠. 그런데 임종시에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스데반이 보았다고 하는 것은 임종시에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은 영적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무언가가 보인다면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거의 담임 목회자들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임종시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임종시에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병상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종시는 늦은 거예요. 늦었습니다. 그러므로 임종 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임종시에 하늘이 열리고 사랑하는 주님이 보이고 목사님 아니면 제가 먼저 가면 성도님들 좀 이따 만납시다 하고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좀 되었습니다. 밴쿠버에 한국에서 좀 사이즈가 있는 좀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목사님들에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20년, 30년 동안 이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던 우리 장로님이시래요. 이 장로님께서 임종이 가까워서 신방을 갔는데 장로님들하고 신방을 탁 가셨는데 이 장로님이 그 손톱으로 있죠. 벽을 긁으면서 죽기 싫어, 죽기 싫어 하면서 신방 예배도 못 드린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날 이후로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성전에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장로님이었고 한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 장로님이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막 소위 말하는 마귀 얼굴을 하는 거죠.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신방을 갔다 오고 나서 같이 동행하신 장로님들이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 장로님들이 동일하게 던진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그 장로님 천국에 가셨을까요? 장로님들만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목회자가요 더 심각합니다. 입신을 믿으시나요? 사도 바울이 입신을 했죠. 천국에 살아있는 몸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입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국에 그 유명했던 분들, 기도하는 분들 입신을 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신이 진짜인 것 같아요. 저는 믿어요. 그런데 입신을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신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입신을 하고 나면 무엇을 하냐면 회개를 합니다. 회개.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공통적으로는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전 재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치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잖아요. 철야 기도회, 금식 기도회를 밥 먹듯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입신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입신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한 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이 교만이 다 깨어지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면 아무개 목사님은 아십니까? 물으셨대요. 주님께서 나는 그 목사도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은 무리들이 모여서 세운 것이, 본인들이 세운 것은 아니죠. 주님의 명령처럼 교회가 세워진 거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 다 받고 멋있게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갈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믿는 가정들과 믿지 않는 가정들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 뭐냐면 믿지 않는 가정보다 믿는 가정 안에 가정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왔다는 결론입니다. 이혼 문제, 특히 신앙인들 가정 안에 이 자녀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놀랬죠. 왜 그런가? 일반적으로 좋아야 되는데 믿는 가정 안에 문제가 더 심각하고 더 어려운 이유가 이 전문가들이 추정을 하는 거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인간이 마음과 생각과 마음이 다를 때 믿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달라질 때 보통 위선이라 그러죠. 히포크리시라고 그러죠. 이럴 때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병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얼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교회의 모습과 집에 있는 모습이 다를 때에 우리 아이들은 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위선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위선을 가장 싫어한다라고 하는 이 우리 존재가 내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는 이것인데 진리라고 말은 하면서 삶은 살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은 더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결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경고와 같은 그런 조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과를 통해서, 이 조사를 통해서 신앙인들의 위선을 공격한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고 예배는 드리고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은 하는데 양파 껍질을 다 까보듯이 까보니까 거기 안에는 성령의 역사도 없고 사랑의 역사도 없고 복음의 역사도 없고 더 이기적이고 더 나만 알고 더 미워하고 더 용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인간이 왜 아픈가? 그것은 막혀 있을 때 아픈 거죠. 머리와 마음이 막히고 삶이 막힐 때에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병은 혈액순환이 안 되면 병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한 곳이라도 막혀 있으면 우리 인간은 병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진뱅이처럼 생명은 있지만 아프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안진뱅이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까지 한 사람의 변화가 그 교회만이 아니라 그 지금 공동체, 사회까지 퍼졌어. 지금 이슈가 된 거예요. 누가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냐, 40세라 됐다라고 기록을 한 것처럼 이것은 어떤 사실이 아니라 진짜임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사람들이 모여서 분명히 안진뱅이였는데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복음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음의 열매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있고 이 세상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1년, 2년, 5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모태신앙 전혀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된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진뱅이의 이야기를 통하여 교회를 향한 메시지죠. 너희들은 제대로 믿고 있느냐?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계신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날 교회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진뱅이처럼 믿는다고는 하는데 다 우리 안진뱅이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생활은 어떠합니까?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교회 생활을 통하여,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하여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그런 간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성령에 충만하여,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말하되,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말하되. 도대체 성령이 뭔가?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가? 그런데요,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이요, 중요합니다. 왜 교회 생활이 중요한가?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두세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안 해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뭐가 문제세요? 누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그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전혀 될 수 없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지금 성령 받았어요. 이 안진뱅이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이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보고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말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우리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를 동일하게 보고 할 말이 없는지라까지 가는 것이 전도예요. 교회 한번 와봐. 하나님 살아계셔.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다니는 우리도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성령이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성령이 충만한 줄로 믿으십니까? 이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열매가 있음을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지닐 뿐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까지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잘해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믿는 것 같아가 아니라 삶을 통하여, 그죠? 교회 생활을 통하여, 목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가 잘해서? 아니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4장 12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남미에 있을 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사 강습회 강사로 오셨는데 칠판에다가 산을 그리시고 목사님이세요. 산을 그리시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어도 상 정상에 올라가고, 불교를 다녀도 산 정상에 올라가고, 어느 종교를 믿어도 결국에는 정상에 올라가면 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만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20년 전에 교회 안에서 교사 강습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장에 쫓아냈습니다. 교사들이 쫓아냈습니다. 목회자가 교사들 때문에 쫓겨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가 아니고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지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요단강에 들어가실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마치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하는 예수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늘이 열리며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늘이 열렸습니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까? 하늘이 열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늘의 모든 각종 좋은 은사들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영적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 자녀들이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듯이 성령이 임한 자는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값진 보화들을 내가 집에서 냉장고를 열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듯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가 얻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늘의 보물을 알고 계십니까? 천상의 지혜를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끝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성전이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천국이 임하잖아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성령이 임한 자는 다 기도를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체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에 하늘의 각종 좋은 지혜와 엄청난 보화들이 나에게 쏟아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 봅시다, 기도합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압니다. 무슨 얘기인지. 성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자는 압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압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의 부흥은 다른 부흥이 아니에요. 말씀의 부흥이요, 기도의 부흥이에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왜? 성령께 사시니까. 하나님께 사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그 교회를 붙들어 주실 때에 그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사도행전 4장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5장부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4장의 엄청난 성령의 역사 앞에 이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 핍박하는 세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곳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한 가지 더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로 뭐라고요?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전쟁. 하늘의 영적 천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죄와 싸울 줄을 모릅니다.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누구랑 싸우느냐 하면 사람과 싸우고 물질과 싸웁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왜 힘든지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다면 성령 충만하시지 않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압니다. 죄와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포를 했거든요.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있습니다. 전신갑주,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 함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사탄이 옛날에는 눈에 보이게 실체를 드러냈어요. 2000년 전에는
핍박과 이 죽음을 위협함으로 교회를 어렵게 했어요. 그 영적 그 어두운 세력의 실체를 보여줬는데 지금은요, 영악해서 실체를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어려운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왜 힘든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알아야만 이 죄와 싸울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힘듭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파나마에 가느냐? 제3세계에서는 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실체를 드러내거든요. 실체를 드러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번에도 기도를 하다가 엉엉 우는데 서럽게 울어요. 어떤 청년은 우는데 은혜스럽게 울어요. 이 표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서럽게 울거나 심하게 울면서 기도할 때에 저는 묻습니다. 청년들에게 가서. 너무나 이쁘게 우는 아이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를 엄청나게 시키십니다. 참 이쁜 울음이죠. 어떤 청년은 우는데 울음이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청년입니다. 청년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니? 하니까 힘들어요, 목사님. 그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영적 실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짧게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 다른 교회 청년이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제가 또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고 제가 얘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의 얘기가, 목사님, 이 아이가 우울증이 심한 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눈치를 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 청년이 계단을 올라오면서 털썩 주저앉아 울기를 시작합니다. 서럽게 웁니다. 서럽게 웁니다. 이 아이에게 찾아갔습니다. 왜 또 그러니 마음이 어떠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 슬퍼서 웁니다. 웁니다. 제가 이 아이를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실체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파나마 수련회 우리 청년들하고 다녀오면서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약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울증뿐만 아니라 잠을 못 자는 분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건강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영적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둠의 세력들은 여기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잠복 상태입니다. 잠복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저는 다른 이 이야기를 드리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실체를 아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의 어려움, 어떤 정신적 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엄습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숨어서 오니까요. 숨어서 오니까요. 한 가지 예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다른 교회 이야기하지 말고요. 우리 목양교회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어려움, 상처,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자꾸 어려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다 놓고 내 말 들어라. 들을 수 있겠니? 네. 여러분, 이 청년들은요, 장점은요, 순수하니까 금방금방 순종을 해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네. 너 지금 뭔가 보이지? 네. 너 있잖아. 목사님 얘기 안 들으면 더 힘들어진다? 앞으로 많은 것이 보여질 수도 있다? 뭘 해야 될까? 뭘까요, 여러분들? 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 말씀 읽어 안 읽어? 교회 지도자들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요. 말씀을 읽고 어떤 유혹, 어떤 이상한 것이 너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나가면 문제 해결돼. 걱정하지 마.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야.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병원에 왜 가십니까? 혹시 병원에 재미로 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 왜 오십니까? 재미삼아 교회에 오시는 분 아마 없는 줄 압니다. 교회 오는 목적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가면은 사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죽입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순교합니다. 교회에 왜 오십니까? 성령의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 자신을 죽게 복종시키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날마다 해산하는 고통을 하노라. 날마다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내 삶을 드리노라. 얼마나 그가 치렀던 영적 전쟁이 치열했기에 날마다 자기를 죽게 복종시키고 날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게 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 얻기 위하여 엎드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한 예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에 블룸 하르트라는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인데 이 목사님 교회가 저희 교회 정도의 사이즈였습니다. 저희 정도 독일이었는데 이 정도 작은 교회에 귀신 들린 여인이 참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들린 이 여인을 붙잡고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한 것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한번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거든요. 목사님과 블룸 하르트 목사님과 교인들이 6개월 동안 이 여인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6개월 동안. 6개월에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이 교회가 독일의 영적 부흥에 쓰임을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도님들 우울증 때문에 어려워하신 분들 계십니까? 약이 없으면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멋있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셔서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보통 영적 전쟁 아닙니다.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러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